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 개론 22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는 기록된 신약도 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생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거죠.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로 오신 내용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 입문에 나타났던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게 제 1권인 거고요. 1권인데 좀 페이지를 좀 넘겨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2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신약. 이 문장으로 만들면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고, 자, 앞으로 다시 오시면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했냐면 구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했죠.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분으로 메시아라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가장 큰 범위에서 요약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 중에 좀 이렇게 말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사실과 관련이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이 나에게만 해당되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은 객관성을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좀 심각한 얘기라기보다는요,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약은 뭐 유대인들의 역사고 신약은 뭐 이방인들의 역사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신학에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부분으로는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도 얘기했어요. 이 개혁파 신학자들은 누구냐면요,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자 하는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개혁파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테스트가 이게 데모하는 걸 말하거든요. 항거하는 걸 말하는데, 로만 카톨릭과 항거해서 로만 카톨릭의 교황이 지배하는 체제에서 벗어나서 교황 권위가 아니라 성경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개혁파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많은 종파들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400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 400개나 되는 교단들이 400개나 되는 그 신학교 350개가 넘는 교단들이 구약 성경을 다 자기 좋은 대로 보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거도 이 저자인 박영기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의 본인 얘기가 아닌가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구약이 여호와의 언약인지 아닌지를 공부해가는 과정은 동시에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왜 확인을 해야 되느냐?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진리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구약을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하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은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근데 왜 구약이 여호와의 언약이다라고 증명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증명을 못한다면은 창세기도 읽어도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다. 출애굽기를 읽어도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다. 말라기를 읽어도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다. 시편을 읽어도 여호와의 언약이다. 이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나오도록 안내해 준 책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연결을 시켜 놓아도 구약은 누구의 언약이다? 여호와의 언약이다라고 증명하는 책이 없다는 겁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밀하게 물샐 틈 없이 내용들이 붙어 있는 책이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영화 잘 아시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앉아서 그냥 붙여놓은 필름 보니까 다 사건이 연결되는 것 같지만 그거 수백 가지로 떨어져 있던 것을 좁혀가지고 한꺼번에 돌려버리니까 순서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조작된 거죠. 조작됐는데 그걸 빨리 돌려버리니까 우리는 마치 뭐 한 것처럼 연결되는 것처럼 저게 그러니까 이렇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고 다 조작된 거란 말이죠. 그럼 선생님 성경은 조작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연구한 내용의 결과물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유리한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대로 구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그 부분이 여호와의 좀 첨가하면요.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과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나온다면 이 책은 객관성에서 떨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객관적인 성을 보장하는 거라면 이게 바로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구약은 이 말 속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다. 언약이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약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7페이지에 그리스도 성취 신약이잖아요.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내용이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신약은 구약에 언약했던 내용이 여호와의 메시아의 언약이 신약에서 성취된 내용이다. 그러면 구약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신 내용이고 신약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성취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두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지면 객관적 사실로서 힘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붙어야 돼요. 붙여주는 작업은 진리와 연관되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하도 많이 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먼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 있다는 말은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사실에 연관이 돼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실들이 이제 붙어요. 붙으면서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논증이 일어나게 돼요. 논증이 일어나면 바로 거기에 진리가 탄생합니다. 그 진리가 탄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뭐 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다 붙었을 때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진리가 되면서 거기에 바로 절대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죽으나 살아있으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영원성이라고 그래요. 영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연관되느냐? 성경의 내용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구약이 객관적으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신 내용이라고 본다면 창세기를 보든 말라기를 보든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한 부분도 그게 안 나온다면은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는 거예요. 객관성이 결여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하는 이런 내용은 바로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어디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완전성이라고 그래요. 완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를 보더라도 그걸 보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나왔던 부분들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연결고리를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죠. 그러므로. 자, 땅이 젖었다, 비가 왔다. 이걸 연결시키면 비가 왔으므로 이렇게 되죠. 땅이 젖었으므로 비가 왔다? 이게 더 맞아요? 아니면은 비가 왔으므로 땅이 젖었다가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젖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누가 물을 뿌려놨을 수도 있겠지만은 통상 땅이 젖은 것을 보니까 산천이 다 젖은 것을 보니까 바로 비가 왔다 이렇게 비가 왔으므로 그 땅이 젖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완전성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충족하다 그래요. 충족성 아니면 충분하다 그러죠. 우리가 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충족성입니다. 이것은 뭐와 연관이 돼요? 모든 게 다 붙어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 자 먼저 쓰고 할까요? 불변성인데 불변성은 뭐냐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변수가 나타나서 흔든다 하더라도 그게 흔들릴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연결된 것 중에 어떤 부분에 하나를 예를 들면 모른다 하더라도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손상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할 때 원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각 나라 성경마다 우리나라도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천주교에서 한 게 있고 개신교에서도 뭐 몇 번 바꾸기도 했고 또 뭐 다른 교단에서 번역한 것도 있고 새 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적어도 제가 볼 때 한 10종류가 있어요. 또 북한의 또 성도들이 성경 본다고 하죠. 또 북한 성경도 얼마 전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 거기 보면 또 좀 부분으로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부분 번역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충족성을 만족시키는 충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부분에 그런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큰 손상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 그게 바로 무슨 문제예요? 불변성인 거예요. 불변성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객관적 사실을 연결시키는 문제예요. 그럼 이 책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는 객관성이 아니라, 보는 주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키우려고 하는 그 자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적용하신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우리의 사지백체에 있는 모든 세포 덩어리나 골격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한 부분에 손상이 되면 못 쓰잖아요. 허리를 다치면 못 쓴단 말이죠. 다리를 다치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에 골절이 일어났으면 전체 팔을 쓰기가 힘들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런 객관적 구조, 객관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한단 말이죠.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세요.
근데 그냥 불러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뭘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요즘은 막 그런 게 의술이 발달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한 그 외부에 손상이 있는데 그 지난번에 보니까 다리가 교통사고로 이제 없어진 분인데 그분이 의족 다리를 가지고 육상대회에 나가서 그 아주 좋은 경기를 내더라고요. 예, 뭐 스프린터인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게 하는 것도 봤는데 그야말로 사람의 다리를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죠, 기계가?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사람으로서 달릴 수 있는 기능을 대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장치를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머릿속에서 그렇게 뱅뱅 도는 뭐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체 이름을 40년 전에 이 원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진 우리 명칭이 있거든요.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근거를 둔 이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 한다는 거죠? 운동한다는 거죠. 그 말은 막연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을 왜 이렇게 수술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크게 손상을 당했는데도 그걸 해놓으면 세포 사이에서 뭐가 되는 거죠? 새살이 돋고 새로운 그 근육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죽어있는 세포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들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그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연히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바로 지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개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오늘은 자, 이 목차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면은요, 그 15페이지에 제1편이라고 나오죠. 섭리를 통한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편이 나오죠. 찬양을 통한 언약.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예언을 통한 언약. 자, 무슨 낱말이 똑같고 무슨 낱말이 다르죠? 언약이 같은 말이고요. 그죠? 자, 이 말은 언약이 같아야 돼요. 왜 같아야 되냐 하면 구약 전체가 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주는 거죠.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구약이 여호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자, 이게 제 1편이든 2편이든 3편이든 무슨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언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 어떤 언약이 있냐는 거죠. 여기에 어떤 언약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언약이 있냐면 섭리라는 언약이 있고요. 여기에는 찬양이라는 뭐가 있어요? 다 입에 붙는 거예요. 언약이긴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 있냐면 섭리라는 언약이 있고요. 찬양이라는 언약이 있고요. 또 예언이라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섭리라는 게 뭡니까? 이거 잘 안 써요. 이게 학교 공부하면서 글쎄 여러분이 이 말을 만날까요? 모르겠어요. 요즘 또 한문도 없어졌으니까 한문 배운다고 또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섭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게 통치예요. 통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생동력이 있는 개념인 거예요. 무게 중심이 강하죠. 그러니까 섭리한다 이 말은 누군가 뭔가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본인이 뭐까지 해야 돼요? 관리까지 하시고
때로는 흔들어서 비를 내리게 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태양이 비치기도 하고, 무서운 태양이 이글거리게 하는 것도 생기게 하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섭리를 할 때 그 섭리에 뺄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통치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럼 이 통치는 뭐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언약하고 관계되지만 또 누구와 관계가 돼야 돼요? 여호와와 관련이 돼야 되겠죠. 여호와와 관련이 돼요. 자, 일단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따라가면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찬양은 어떤 게 찬양이죠? 찬양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도 여러분이 공부한 학교 교과목엔 잘 안 나와요. 지금 지금 이런 평등하다는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생활하면서 찬양이라는 말 쓸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말들이 다 잘 안 쓰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왕정시대 사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찬양한다고 안 하죠. 김정은이는 찬양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찬양한다고 안 그래요. 무슨 뭐 정치 지도자를 찬양하지도 않고요.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언은 어때요? 예언은 진짜 뭐 점집에 가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는 대로 컴퓨터로 점 보는 거, 미래 운수 알고 싶은 거,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 낱말들이 우리에게 통상 잘 만나기가 어려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안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 것처럼 각가지 사실들이 따로따로 떨어지면 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뭐 해야 돼요? 붙어야 돼요. 붙게 되려면 무슨 뜻이 돼야 돼요? 섭리임으로 뭐고? 찬양이고, 찬양임으로 예언이다라는 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자,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소개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는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통치와 관련된 섭리가 드러났으므로, 자, 이때 섭리는 누가 하시는 섭리일까요? 여호와겠죠. 여호와의 통치하는 섭리가 드러났으므로, 그럼 찬양은 누가 통치하니까? 여호와가 통치하니까 누구를 찬양하게 될까요?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섭리를 하셨으므로 누구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럼 이 예언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될까요? 그런 찬양을 하도록 하셨으므로 이러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야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언약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섭리를 하심으로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여호와의 찬양을 바탕으로 그러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했으므로, 예언의 내용은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들어가 봐야 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셨다, 이렇게 되죠. 뭘 예언했느냐? 자, 여러분, 예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이게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냥 밑에다. 이제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예언이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거든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좀 이따 쓰도록 할게요. 요거 가지고 설명하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 섭리를 하심으로 그 여호와를 뭐하게 한다? 찬양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게 하심으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게 하신다. 그 예언은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예언의 내용은 뭐하고 연관이 돼야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약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신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신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건 자, 여기도 이제 신약에도 두 편이 있는데 1편과 이제 2편이 나옵니다. 먼저 신약은, 자, 여기부터 먼저 쓸게요. 신약은 바로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기록을 끝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은 예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누구와 관련된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하고 연관이 돼요. 성령하고 관계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대체, 자, 앞에 뭐가 있었죠? 예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예언이라는 말이 앞에 있었으면 이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가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성취가 됐느냐? 그럼 이 예언의 비밀도 풀려요. 무엇을 예언했고 뭐가 풀렸느냐? 예언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예수께서 성취를 하셨는데 무엇을 성취하셨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자, 그러면 다시 또, 그러면 연결이 되네요. 구약은 여호와의 누구 언약?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그건 다음에죠. 세밀한 부분의 설명이 필요할 때 가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의 언약 누구를? 그리스도를. 자,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 메시아니까요.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섭리를 하셨으므로 여호와를 뭐하게 한다? 찬양하게 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셨으므로 그 여호와께서 예언하도록 하셨는데 그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졌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내용에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예수가 바로 누구로 등장해야만 된다? 예수라는 인물로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 버렸다. 하늘로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로 가셨으면은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하느냐? 누가 증거한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누구임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게 지금 아까 구약은 두 개로 연결을 했었죠.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므로 신약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성취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연결했다면 더 좁혀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통치 섭리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으므로 그 여호와를 뭐한다? 찬양하게 하신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셨으므로 그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신다. 왜요?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럼 찬양하기 위해서 예언한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었다. 근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시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이 누구라고 증거하신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시면서 나중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겠죠.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내 머리가 똑똑하거나 내가 혹은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성경은 크게 보면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으로.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셨으므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어 주셨다.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자, 그러면 5개로 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죠? 객관적 사실을 뭐 해야 된다?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야 뭐가 만들어진다? 진리가 만들어진다. 진리가 만들어지고 믿음이 만들어진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통치 섭리를 하셨으므로 그 통치 섭리를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셨으므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예언을 하셨으므로 자, 편이니까 편으로 갈게요. 누가 오실 수밖에 없고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바로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2가지로 연결시켜 봤고 3가지로 연결시켜 봤어요. 아직까지는 본문에서 좀 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좀 더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자, 이걸 써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다른 걸 지우고요. 요 섭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섭리를 가지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요 지금 2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사실들이 뭐 해야 된다?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5페이지에 우리 좀 참조를 하도록 하죠. 15페이지에 보면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이렇게 나오죠.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자,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예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인데, 자, 밑에 내용은 뭐냐 하면 섭리를 통한 언약을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자, 풀어준다는 말은 밑에 있는 내용을 모으면 바로 섭리를 통한 언약으로 어떻게 돼?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몇 가지로 되어 있냐 하면 4가지로 되어 있죠.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 제 1장, 자,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4장으로 되어 있다면은 무엇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메시아 언약이어야 되고 무슨 낱말하고 섭리라는 말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섭리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통치한다고 하면 만물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섭리를 통한 언약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여호와의 언약 섭리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자, 이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입니다. 맞죠? 창세기 36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섭리라는 말이 있죠. 자, 섭리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언약 섭리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섭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언약은 위에 있는 언약하고 연관은 되지만 본문의 내용을 선생님이 먼저 좀 살펴봤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2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있냐 하면 인류 시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담이라 그러죠. 아담에게 여호와께서 언약하는 내용이 나와요. 언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누구에게 또 언약을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언약은 좀 특정되는 언약이에요. 누구한테? 아담에게 한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누구죠?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만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신이 부른 특별한 민족이다. 그걸 선민사상이라 그러죠. 그 선민사상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사상에 매여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이 자들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예루살렘에도 코로나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거기서 의료시설도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 시설처럼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언어 문제, 그 다음에 먹는 거 문제, 이런 문제 등등으로 고생하시면서도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 출신 여러분들 선배도 계시고요. 몇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서 이 언약은 바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섭리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담을 어떻게, 자, 섭리라는 말 아까 제가 통치라 그랬죠. 좀 개인과 관련해서 보면 관리, 아주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아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담을 관리하는 내용이 그런데 뭐여야 돼요, 그게? 이게 뭐여야 돼요? 언약이어야 돼요. 언약이라는 말은 누구를 언약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담이 10번 나온다고 하면, 아담과 관련된 사건이 10번 나온다고 하면 10가지 모두 다가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가 돼야 돼요? 메시아와 관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 사건이 수십 가지를 하더라도 아브라함 모든 사건들이 꼭 누구와 연관이 돼야 돼요? 메시아와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언약 관리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담은 좀 다른데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났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잖아요.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여요. 8명 빼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인류의 처음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물론 이 과학 역사에서 이런 건 안 다뤄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한 사실인데도 과학 쪽에서는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조작한 얘기라고 하고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성을 일단 지켜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는 이유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이 계보에서 빼버렸어요. 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뭐와 관련돼야 돼요? 메시아와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내용이 늘어나죠. 2사람이었다가 5사람으로 또 늘어났어요. 노아까지 예를 들면 들어갔어요. 5사람은 늘어났어요. 5사람이 연결이 되는 고리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 언약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약의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5명이 붙었지만 50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연결고리는 바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메시아 언약이라는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 섭리가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이제 이어지는데 아담에게 언약한 내용이 있어요. 아까 통치가 국가와 관계가 있다고 했죠. 섭리라는 말이.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그 자손이 번창한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류의 인구가 늘어났다. 우리는 사회나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손이 번창하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인구조사 하는 것이 국가에서 인구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창시키신 일이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손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살 수 있는 뭘 언약하셨습니까? 땅을 언약했어요. 땅을 언약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 섭리가 첫 번째는 자손을 언약해주고 그 자손들이 실제로 번창해야 되죠. 자손을 언약했는데 그 자손이 번창하는 관리를 여호와께서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땅언약 성취 섭리도 나타납니다. 땅언약 성취 섭리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예요. 사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자손과 땅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 이게 섭리와하고 이제 직결되는 말이죠. 섭리와 직결되는 게 이제 통치라고 아까 다스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손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왕을 세우는 통치 국가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하세요. 이 내용이 룻기에서부터 엑소서까지 내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연결고리는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 1편 다음에 내려와서요. 자 이렇게 되겠죠. 섭리를 통한 언약이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이다. 그러므로 섭리를 통한 메시아를 언약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셨으므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를 언약한다? 메시아를 언약한 섭리를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해 누구를? 메시아를 언약하셨다. 그걸 당신이 관리하셨다. 그 섭리라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성경 공부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작한 일, 시작한 분, 또 과정마다 그걸 방법을 택하는 일, 그 다음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일, 그 모든 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이 바로 무슨 낱말이에요? 그게 섭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500년 전에 있었던 살았던 훌륭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시죠. 그 사람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인데요. 그 신학자인데 당시 카톨릭하고 그야말로 진리투쟁을 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도 많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죠, 사실. 그런 와중에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신학자죠.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가슴에 많이 새겼던 개념이 바로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라틴어로는 이게 다른 낱말이 있지만은요. 그 사람이 50몇 살에 죽는데요. 사진의 초상화에도 보면 막 깡마르게 그렇게 나왔는데 몸에 9개 구멍에서 피고름이 나지 않은 데가 없대요. 피고름이 이 사람이 법을 공부해서 의료보험 같은 것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와서 살았는데 자기가 스위스가 이제 의료보험이라는 게 잘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스위스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오해가 생길까봐 목사이기도 했고요. 자기 몸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피고름을 짜내야 되니까 그 의료기관에 가야 가능하단 말이죠.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제 의료보험을 가입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이제
고통스러운 이제 몸을 지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가장 두렵고 떨리게 했던 말이 이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처음서부터 그 과정까지 목적까지 전부 다 누가 주관하신다? 섭리. 그러니까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취업하는 일도 그렇고 아직도 취업 못하는 일도 그렇고 병든 것도 그렇고 건강한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전체로 누가 다 관리하신다?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섭리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럼 또 연결을 시키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셨으므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여호와께서는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관리를 하셨다. 이렇게 돼요. 관리를 하셨다. 어떻게 관리를 하셨느냐 하면 먼저 자손을 언약하고 그 자손을 뭐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섭리함으로써 여기 섭리는 아주 중요하죠. 예를 하나 들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하나도 안 줬어요. 중간에 낳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4년이 지나는 동안 자녀를 한 명도 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자녀를 못 태어나게 해요. 그게 바로 무슨 개념과 연관이 돼요? 섭리라는 것하고 관계돼요. 오늘 약속했으면 1년 후에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섭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이 바로 뭐냐면 섭리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손을 언약하고 성취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도 언약하고 그 땅도 실제로 주시는 섭리를 하세요. 그러므로 자손도 있고 땅도 있으므로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언약도 해주셨고 그 통치를 이루시는 뭐도 하세요? 섭리를 하세요. 이것을 통하여 다시 돌아가요. 이것을 통하여 자손 땅 통치 여호와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 주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섭리를 통하여 누구를 언약하신다? 메시아를 언약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 하면 사실을 바탕으로 아까 2개도 묶어봤고 또 아까 5개도 묶어봤고 지금은 4가지를 묶어서 한 주제와 연결시키는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나요? 맞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여러 가지 사건을 읽었으면 그 읽었던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전부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죠. 이 원로인 이 박영규 목사님이 연구해 놓은 책 중에 중요한 게 성경 강론 전집인데요. 그 책이 18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부터 시작해서 18권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 되는 만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마음도 여호와께서 섭리로 무한한 은혜의 섭리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바람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